봐요. 그냥 내 견해입니다. 벌써 반에서 20등 넘어가면요, 걔 공부시키지 마세요. 서로가 힘듭니다. 부모도 힘들고, 내 그것도 사실은 10등으로 끊으려다가 혹시 이제 철들어서 공부하는 놈이 생길까 봐서 내가 20등 끊은 거야.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반에서 20등이 넘어가면 반이 우리 반만 있냐고. 그리고 우리 학교만 있냐고. 대한민국 이 수많은 학교 중에 벌써 20등 넘어가면 다른 적성이 걔가 있을 거야. 공부 말고도. 박지성 선수가 공부했으면 지금 뭐 했겠어요? 어디 직장에 들어가 봐야 연봉 한 4, 5천 받았겠지. 박지성 선수가 축구하니까, 공부는 좀 못했어도 축구하니까, 연봉이 50억, 지금 70억이 넘어. 50억 받을 때 1년에, 일주일에 1억 벌어. 하루에 1,500만 원.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 3일 볼 차면 여러분 신랑 1년 연봉이요. 물론 박지성 선수는 흔히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든지 다 양면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되, 내 얘기는 무리수 두지 말고 불필요한 일 하지 말고 뭔가 삶을 내 적성에 맞춰 규모 있게 살아가라. 그게 진짜 교육이 아니냐 그 얘기지. 길 있다 제가 학원 보내니 나도 보내고, 제가 대학 가니 나도 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가라 이거요. 뭐를 가지고? 왜냐? 지금 세상은 그냥 뭘 하든지 수만 종이 넘는 직업 속에서 자기 적성에 맞으면 다 이렇게 알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어쨌든 학교에서 빨리 뭘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면 봐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얘기했어요. 반에서 20등 넘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대번에 대학이 지장이 오니까 그렇게 말 안 하지. 60등이라도 좋으니까 오기만 해라 이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유지 때문에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애들로 하여금 바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너무 인생을 힘들게 출발시키는 과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거지. 꼭 내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지금 신학교에요. 사람이 1년이면 우리나라에 만여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 목사 다 해봐야 10만 명이에요. 1년에 만여 명 쏟아지면 10년이면 목사 다 바꿔야 되는데 누가 물러나냐고,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 악자같이 버티고 있지 그냥. 누가 물러나냐고. 안 물러나지. 그러니까 졸업은 했는데 물러날 데없고 갈 데가 없으니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일반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적정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만 뽑아야 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신학교를 올 때 소명도 없이 사명도 없이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 다른 직업도 적성과 그에 맞춰서 해도 목사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돼. 그 소명과 사명이 뭐냐? 간단해. 뭐 어려울 거 없어. 하나님이 목사 되라. 물론 그것도 소명이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준 소명이고, 내가 온 내적 소명은 뭐냐? 나는 뭐 도지사를 시켜줘도 안 한다. 나는 목사가 좋다. 그게 소명이요. 뭐 어렵게 생각이야. 나 그냥 도지사를 부산시장을 시켜도 안 한다. 나는 뭐 한다? 목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 목사 해야 돼. 근데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오라고 말하면 나는 간다. 그런데 그냥 오라는 데가 없어서 목사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없는 거야? 소명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학교가 본인이 서로 맞아 떨어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생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학교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지. 학생이 많아야 학교가 유지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떤 당위성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자꾸 그럼으로 인해서 부적격자의 양산이 되면서 또 다른 많은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아무리 학교가 어려워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만. 다시 말하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을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자, 두 번째 세상의 맹점이 있어. 세상의 맹점이 뭐냐? 지금 현대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 이 우울증이 이제 약을 먹고 결국에 이제 자살하고. 그런데 그 우울증의 발단이 되게 어디서 되냐? 걱정에서 돼. 걱정. 그러니까 이 걱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걱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 세상에 책이 진짜 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요.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강의가 다 들어봐도 그 중요한 걱정을 해결하는 책과 강의가 없어. 이게 맹점이에요. 네? 어떤 책을 읽었더니 걱정이 다 해결됐다. 이런 책이 있어야 돼. 내 어떤 강의를 들었더니 내 걱정이 다 이런 강의가 돼. 근데 그런 책도 그런 강의도 흔치 않더라. 그 얘기. 이게 맹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을 세상의 책과 강의가 다루지 않더라. 그에 반해서 성경은 진짜로 훌륭한 게 그 염려와 걱정을 지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염려가 다 해결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걱정과 염려를 내가 해결할 것이냐? 그건 요거 이제 들어봐봐. 그냥 다 여기서 해결이 돼버려. 네. 세상은 뭐라 그러고 걱정이라 그러고 교회는 뭐라 그러고 염려라 그러고. 네. 걱정과 염려. 네. 그런데 첫 번째 저 걱정을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냐? 간단하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걱정은 어떻게 해결된다? 걱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해답이에요? 그 해답이요. 간단해요. 네. 현대인을 괴롭히는 병이 있는데 그게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으로 가면요, 우선 의사가 답답한 게 없어. 이유가 없어. 아플 이유가. 그러면 다 그래. 아주머니 신경성이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면 끝나. 그냥. 근데 이것이 신경 쓰면 안 된다.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신경을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간단한데. 간단한데.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 이거. 그 수면제 먹고 매일 수면제 먹고 자. 이거. 그거는 병도 아닌 것이 병인 것이 병도 아니고 아주 그 골치 아파 이거. 그냥 자면 돼요 그냥. 그 의사 아이고 걱정 말고 주무세요. 난 자야 된다. 나는 자야 된다. 그런데 정신이 또릿또릿해지는 이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 사실은 간단해. 이게 아주 문제거든 이게. 근데 한 번은 애가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말이요. 자꾸 종이를 찢는 거 얘는. 종이만 보면 찢어. 그래서 책이 하나도 없어. 다 찢어서. 공책도 하나도 없어. 다 찢어서. 그러니 뭘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애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보라고 애를 데리고 정신병원을 갔어요. 정신병원을 가가지고 의사한테 우리 애가 이상하게 종이만 보면 찢어서 책도 하나도 없고 노트 하나 없으니까 공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설문하는 거 있잖아. 그걸 이제 주면서 아까 그걸 읽고 한번 써봐라 그랬으니 읽고 쓰는 게 아니라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장 아가 찢지 말고 써봐라. 그러니까 또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주문 찢으니까 의사 선생이 이게 조사가 나와야 뭘 어떻게 해보지.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라. 별 미친놈다 먹었다고. 미쳤으니까 데려왔지. 그러니 의사도 안 된다 그러지. 이거 백약이 무효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냥 고민이 그냥 그 기도 제목이요. 우리 아들이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얘기 중에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전직 업계가 그 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조폭 이런 거 하시다가 회개하고 이제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된 분이 이제 그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끝에 이제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분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걔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우 걔는 집사님도 원장님도 포기하고 뭐 애가 대체 이거 좀 데려와 보라고 하고 이제 데려오니까 종이를 하나 이렇게 준 거예요. 아가 받아봐라. 딱 그러니까 이제 찢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날 봐라. 그러니까 이제 쳐다봤으니까 찢지 마 이 새끼야. 막 그냥 죽여버리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찢더래.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았는데 간단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담배 못 끊습니다. 내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내 담배 없이는 못 삽니다. 못 끊어? 못 끊어. 그래가지고 피웠죠. 기침이 자꾸 나와서 그냥 피가 툭 튀어나오길래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그래. 엑스레이 딱 아이고 담배 끊으셔갖고만 죽어요. 끊어야 되겠어요. 그날로 끊었대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그냥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했다 말아. 아니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는 거요. 뭐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지. 아멘? 왜 자꾸 염려해? 하지 마세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뭘 먹을까? 식이지요. 뭘 마실까? 식이지요. 무엇을 입을까? 의지요. 근데 하나가 빠졌네. 어디서 잘까? 살까? 주가 빠졌어. 그러니까 인생의 기본 문제는 결국 의식주 문제라는 거야. 뭐 먹는다냐? 뭐 입는다냐? 어디서 산다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 주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쭉 보세요.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여러분이 새만도 못해요? 여러분이 꽃만도 못해요? 여러분이 들의 풀만도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할렐루야. 괜히 염려하지 말. 다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이제 염려하지 맙시다. 그냥 뭔지는 몰라도 염려하지 맙시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죠. 걱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야, 내 지금 걱정거리가 많다. 근데 이게 걱정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어떤 분은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것이 걱정이다.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 말로 걱정도 팔자다 그러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뭐 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염려가 해결되면 누가 염려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이 나갑니다. 두 번째는 염려할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할 문제를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걱정할 일을 기도로 승화시키라. 솔직하게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좀 염려 아닌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해봤잖아. 아버지요,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네. 자, 그렇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기도하면서 내뱉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뭐를? 잔을.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어떤 문제를 비유할 때는 뭐로 비유해? 산으로 비유하지. 야, 내 걱정이 뭐 같다? 태산 같다 그러잖아. 걱정이. 그래서 뭐 넘어 뭐? 산 넘어 산. 그게 다 뭐요?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또 나왔다. 산 넘어 산 일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어야 돼?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산을 내게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산이라고 안 하고 잔이라고 했을까? 크게 기도하다가 그냥 모르겠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기도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뭔 얘기라도 얘기를 할 거 아니요. 나도 잔이고 여러분도 잔이면 그게 뭐요? 그거 다 아는 거.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모르는 소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더 깊이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잔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뭐니? 피니. 그렇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잔으로 표현한다 하는 말이 정설이고, 또 하나 내가 생각한 게 산 같은 문제였는데 주님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산은 점점 작아지고 뭘로 바뀌어버렸어? 잔으로. 잔이야 까짓 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홀딱 마셔버리면 되지. 아하, 그냥 내가 깨달은 거요. 산 같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산이 점점 작아져서 뭘로 바뀌어버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잔 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 걱정하면 이것이 점점 뭐하게 커져버려? 산더미 같이 커져버려. 그게 쪄눌려버려. 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앞에서 뭐 하자? 기도하자. 주님이 얘기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리라? 감사함. 예.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와. 한나. 참 좋은 여자입니다. 한나. 여러분 딸라면 무조건 이름을 한나라고 지세요. 참 좋은 여자. 한나. 이 한나가 너무너무 이쁘고 착하고 믿음 좋고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아기를 못 낳아. 내가 거기서 사람은 다 갖춘 사람이 없다. 내가 그걸 또 깨달았어. 사람은 다 갖춘 사람이 없다. 세상에 그 완벽한 한나도 못 갖춘 게 있는데 뭐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급기야는 첩을 두었어. 그게 분인나야. 분인나. 아주 썩게 생긴 것을 얻었어. 거기야. 그러니까 첩이 걷지. 아유, 내가 이거 신방 한 번만 갔으면 이거 버리장머리 확 고치나 내가 이거. 나도 이게 지나친 건 줄 알면서도 그냥 내 스타일인데 우리는 저런 꼴을 잘 못 봐서 그래. 근데 저 신방 가면요, 부집사 앉아봐. 여기 앉아봐. 분인나니까 부집사잖아. 부집사 잘 들어. 부집사는 원튼 원치 않든 본부인에겐 첩이잖아.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쳐놓으면 부집사가 이래야 됩니다.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착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아들을 주실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형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도록. 어젯밤에도 신랑이 내 방에 온다고 그러길래 그냥 형님 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형님 어제 같이 주무셨죠? 이러면 얼마나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사이가 괜찮겠어요.
그러면 우리만 저 작것이 아이고 본부이면 뭐대도 못 낳는 주제에 그냥 송곳처럼 찌르는 거예요. 송곳처럼. 그때 한나가 고민하고 걱정했다면 한나는 병 걸려 죽든지 아니면 괴로워서 자살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괴로움을 그대로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10절이에요. 시작. 한나가 그만 마음이 괴로워서 그만. 되게 괴로우면 사람들은 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도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데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만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데 이거는 쉬워. 왜? 괴로우니까 눈물이 그냥 나오지. 안 괴로울 때 눈물 나기는 쉽지 않아요. 괴로우니까 그냥 눈물이 그러니까 괴로우면 그냥 울어. 하나님 앞에. 좋잖아. 그냥도 눈물 나기도 쉽지도 않은데 통곡하며 그 다음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 저 기도가 고통 속에서 나온 거예요. 저 눈물이 고통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똑같은 고통인데 어떤 사람은 고통에 쪄눌려 죽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기도로 뚫고 나가냐 이거. 바로 저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 아들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 분인 나는요 아들을 여러 뒀어. 아들 못된 것이 또 애기는 잘나가지고 말이야.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못된 것이 여러 자식 두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람 한 자식이 더 낫다. 시작. 이해가 돼요? 화투로 말하자면 흑살이 껍데기 여러 개 있는 것보다 똥광 하나 있는 게 낫다고. 웃는 사람들은 다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려움 앞에서 쪄눌리는 사람이요. 어려움을 기도로 그냥 뚫고 나가는 사람이요. 어려움만 생기면 아하 하나님이 날 보고 뭐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걱정거리만 생기면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그러면 막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로 어려움이 뭐 해버려 그냥 녹아버리는데 놀라운 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시작. 근데 어려움 앞에 쪄눌려 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걱정거리 앞에 염려 앞에 우리는 오직 뭐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세와 우선순위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세, attitude, 우선순위, priority. 이 자세와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해결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해결받을 자세가 돼 있었어. 마태복음 8장 1절 2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거기서 멈춰 놓으세요. 나병 환자가 나와와 뭐하며 절하며 이르되 뭐요? 주여. 보세요. 지금 뭐가 됐어 저 사람이? 자세가 됐잖아. 만약에 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보면 어이 당신이 예수야? 나 좀 봐봐. 나 나병 걸렸네 이거. 좀 고쳐줘봐. 뭐 고쳤다며? 내 얘기 들었는데 말이야. 고쳐줘봐.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아직 멀었다. 절하며 뭐여? 주여.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사도행전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는 백부장이야. 로마의 백부장. 베드로는 어부고. 그 어부인데 사도야. 베드로가 들어오는 순간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저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 지금 뭐가 됐어? 자세.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 어이 당신이 그 뭐 사도인가 뭔가 그거요? 아 이리 좀 와봐 말이요. 내가 말이요. 그럼 멀었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시작. 운동도 자세예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자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세가 되면 잘하게 돼 있고 잘하면 그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세가 나오지 않고 잘하는 운동은 그거는 기복이 심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가 돼야 돼. 자세. 사업도 자세고 목회도 자세야. 할렐루야. 내가 아는 우리 후배 군목 하나가 있었는데 참 유능해. 아주 뭐 등치도 좋고 아주 삽삽하고 다 좋은데 대위로서 진급이 안 돼. 군목은 원래 중위로 인관해가지고 대위 되면 한 번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단기로 하는 사람 말고 장기가 대위로 제대면 이거는 치명적인 거야. 이건 진짜로 못한 한 번밖에 못 오고 많으니까 진급이 안 돼. 진급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사단장님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다 저 사단장님한테 참모장님도 치고 대대장도 치고 다 쳐. 유일하게 이겨먹는 사람이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그냥 이겨버려요. 그냥 때려버리고 막. 왜? 자기는 목사고 그 양반은 사단장님은 집사니까 그냥 빡 목사가 집사를 막 이겼지. 막 다 이겼지. 그러니까 이제 이기고 나면 사단장님, 집사님이 아우 참 목사님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진급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한다고 칭찬해놓고 진급 심사가 올라오면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웬 뭐 테니스나 치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제 2년인가 밖에 안 남았대. 이제 그냥 못 오면 제대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에요. 그 진급 고민이 생겨. 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네 진급하고 싶은가? 예. 그러면 진급의 생명을 거서 진급의 생명을 딱 걸으니까 테니스가 알아서 저지들이야. 그게 자세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는 비굴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잘 생각해. 굳이 내가 밑에 사람으로서 위에 사람을 이겨서 무언 상덕이 있겠다고 이깁니까? 그거는 비굴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세. 말을 바꾸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혹 내가 자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세요. 내가 진급이 참 안 된다. 그러면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목회가 안 된다. 그러면 자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뭐 이게 자세.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진짜 그분은 실력이 있어. 영어도 잘하고 실력이 있어. 아주 인품도 좋아. 근데 목회를 못해. 목회를 못해. 그 왜 그런가? 내 나름대로 이거 내가 준비하다가 그분이 딱 생각나요. 꼭 이분은 인사할 때 기왕 인사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 이러면 반가워. 꼭 이렇게 제껴 이렇게 반가워. 그러니까 사실이야 그렇든 안 그렇든 얼마나 교만하게 보냐. 딱 반가워. 어른이나 애들이나 없어 그냥 다 반가워.
그 왜 그러게? 아우, 참 반갑습니다. 아우, 참 반갑습니다. 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냥 안 나오고 일어서서 꼭 인사 한번 이게 꼭 하고 오잖아. 내가 뭔데 여러분한테 인사야? 여러분이 나한테 해야지. 내 강사니까. 그렇게 하면 자세가 틀린 거잖아. 나는 마음속에 부족한 사람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이 밤에도 입추의 여접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딱 버티고 그럼 인사하고 해야지. 이제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가끔 조기 축구를 가요. 조기 축구를 이렇게. 조기 축구를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살이라도 더 살았다는 건 그 훌륭한 거더라고. 한 살이라도 더 살았다는 그것만도 그거 훌륭한 거다. 시작. 나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외정시대와 6.25를 겪어온 사람은 그냥 나라에서 훈장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왜? 그 어려운 시절을, 그 어려운 전쟁을 이기고 이렇게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 업적 있고를 떠나서 그 자체만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존경해. 그것만 해도.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오셨는가. 참 위대하다. 존경해요. 그래서 나는 조계이지만 가면 내가 그냥 나이가 많으면 깍듯이 형님이라고 해줘요. 형님. 그럼 굉장히 좋아해.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형님이라도 기분 좋은데, 진짜 유명한 장경동 목사가 형님이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딱 오면 형님 소리 듣다 와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게 입장이 이제 딱 이렇게 또 제대로 잡혀 자리가 이렇게 이게 이래야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장 목사 말이요. 내가 말이요. 이제 그런 걸 싸가지라 그런 데니까. 우리 대전에 축구가 시티즌이라고 있어요. 대전에 축구가 시티즌. 아유 세상에 우리나라 프로축구가 16개 팀인데 16개 팀인데 작년에 13등 했어. 세상에.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막 그 이사장님 오고 감독님이 막 전화가 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지고 막 별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시티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수막을 써가지고 막 운동장 가서 흔들으라고 그래서 막 중문교회 시티즌 화이팅 중문교회 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내가 갔어. 시합하는 날 가가지고 선수들 막 하러 나가는 순간에 서울하고 그날 시합이 있는데 기도해 줬어요. 전부. 하나님 우리 시티즌 선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선의 실력을 발휘하라. 그랬더니 감독님이 나보고 1분만 기도하래. 시간이 없다고. 1분만. 그래서 1분 동안 기도해서 딱 나갔는데 거기 외국에서 온 브라질에서 온 선수 하나가 있어. 그 영입원 선수가. 근데 딱 나가서 나를 목사님 나 예수 믿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어로. 브라질 선수니까. 네,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너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고맙다. 근데 그 친구가 한 골을 넣잖아. 그래갖고 거의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 선수가 자살골 하나 먹어가지고 1대1로 비겼어. 내가 그 순간 기도를 2분만 했으면 골이 2개 들어가는데 1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세상에 지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3게임 했는데 2승 1무로 지금 16개 팀 중에 2등 가고 있어 지금. 우리 시티즌 위에서 박수 좀 한번 쳐줘봐.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 누가 왔냐? 우리 시티즌 홍보대사에 누가 뽑혔냐면 최병서 씨라고 개그맨 있죠. 네, 최병서 씨가 거기 왔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으로 본 거지 이제 TV로만 서로 다르게 보다가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병서 씨 반가워요. 인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전도를 했죠. 예수 믿고 좀 변화된 삶을 살으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런 얘기 저도 한번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부터 인사를 해야 되는데 꼭 나부터 인사하고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목사님이고 또 인기가 대전시장님도 나부터 인사하지, 교육감님도 나부터 인사하지, 국회의원도 인사하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러다 같이 또 이제 친해졌어. 갖고 이제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내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을 같이 못하고 그냥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문자가 왔어.
목사님 꼭 저녁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못 뵙고 갑니다. 나 또 답장을 했죠. 미안해요. 이쪽 약속이 늦어져가지고 꼭 식사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언제 서울에 올라가면 한번 봬요. 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 이제 저녁 때쯤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다가 목사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 원래 목사님 나이는 물어보는 게 아니야. 기본 상식 따라잡시다. 목사님 연세는 친정 아버지하고 동갑이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따라서 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만 해봐. 성가대도 앉은 장로님도 해봐. 목사님 연세는 친정 아버지하고 동갑이시다. 그래야지. 영적 아버지니까 이렇게 그래야지. 아이고 말이여 동생도 몇째 뻘 되는 동생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버려. 그러면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어이 베드로 말이여 이래 안 오잖아. 왜? 자세야. 그게 자세. 그게 자세. 그게 자세야.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병서 씨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병서 씨는 몇 살이요? 그랬더니 먼띠 몇 살입니다. 딱 아이고 그러면 내가 좀 더 많네.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시면 그냥 목사님 편하게 그냥 형님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 이분이 자세가 됐다. 만약에 뭐 몇 살 차이 아니네요. 그냥 막 먹어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이랬으면 내가 속으로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요 막 먹어. 그렇게 말을 할지도 속으로 야 이 녀석아 온열 하루에 햇빛에 빨래가 10번 만들다 이놈. 온유월 땡볕에 빨래 하루 10번 말리지. 그럼 빠르면 또 말리고 빠르면 또 하루 10번 말리고 남지. 하루 차이가 빨래를 10번 말리는데 그게 자세다. 믿음에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게 뭐요? 자세예요. 자세. 꼭 잊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꼭 자세를 지켜 사시기를 바라요. 이 자세가 중요하다. 응답받는 자세, 축복받는 자세, 진급하는 자세, 은혜 받는 자세 다 뭐가 있다? 자세가 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기도에 응답받는 자세가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이게 우선순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는데 먼저 구할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지금 너희가 염려하는 뭘 먹을까 봐 이거는 그냥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저절로 오는 것을 그의 나라와 의는 놔두고 저절로 오는 것만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저절로 오는 것을 구하고 있어. 그건 저절로 오는 거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저거 저절로 해결받은 대표적인 게 누구냐? 탕자예요. 탕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했는데 나를 뭘로? 그렇지. 품꾼이니까 내가 한마디로 뭐다 이거요. 나는 종이니까 아버지는 뭐다 이거요. 주인이시다 이거요. 주님이시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님이 되면 나는 종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잔치해주고
그거를 탕자가 와가지고 아버지 신발 없이 살았더니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신발 주세요. 아버지 목욕 못 온 지가 오래됐어요. 목욕시켜 주세요. 아버지 벗고 다닌 지 오래됐어요. 옷 사주세요. 아버지 손이 허전해요. 반지 하나 껴주세요. 그걸 일일이 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1절 얘기 안 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냥 저절로 와버려. 요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탕자가 나가는 탕자가 있고 돌아온 탕자가 있어. 그러니까 나가는 탕자와 돌아온 탕자의 차이가 뭐냐? 나가는 탕자의 기도는 이거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이게 나가는 탕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부 다 누구식으로 기도하고 있어? 나가는 탕자식으로. 아니다 다를까? 그 기도에서 응답받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축복받으면 그럴수록 믿음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축복받아놓고 다 나가 세상으로. 왜 그래요? 나가는 탕자식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뭐라고 하느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자, 주어가 나가는 탕자는 자기야. 돌아온 탕자는 주님이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가는 탕자는 자기가 쥐고 있고 돌아온 탕자는 주님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멍하고 앉아서 들어서 그러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보면요, 차라리 초신자는 기도를 순수하게 해. 하나님, 아까도 불러놓은 것이, 이제 교회 나온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좀 해주보세요. 이게 초신자 기도예요. 권사님쯤 되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팔아주시고 언제까지 해주시고 진짜 이런 식으로 주님 둔정거리시면 우리가 기도해 먹겠습니까? 빨리빨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기도가 변질되어 가고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기도가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알기나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흘렸던 눈물은 다 사라진 채 심령은 핍절해져가지고 그냥 신앙 연륜만 쌓여가지고 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묵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 아니 다 그만둡시다. 다 그만두고 찬송하면서의 감격과 기도하면서의 감격이 오늘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의 감격이 내게 있냐? 없어. 다 사라져버렸어. 누구만. 처음 나온 사람만 아멘. 어쩌면 저렇게 잘하신다냐? 아멘. 주여 용서. 이리. 오래된 사람. 잘하네 언영 잘하는 망거리요. 지금 당신은 은혜를 받는 거요. 신사를 하고 있는 거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심사를 하고 있는 건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던가? 기도를 돌아다 보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 기도를 전부 주시옵소서, 팔아주시옵소서, 사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응답이 더디면 기도해 먹겠습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요,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 그냥 몇 있는데 그건 진짜야. 남한에는 1200만 있는데 가짜가 너무 많아. 그 증거. 북한에도 죽을 병이 걸린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감사한대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드디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인이 왔어요. 그게 감사한대. 남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병 걸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이 아프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거예요? 속은 있으니까 웃네.
하나님, 내가 뭘 잘못 살았기에 이런 질병이 왔나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뭐를 잘못 먹었으며, 뭐를 잘못 생각했으며, 뭐를 잘못 살았기에 이런 병이 왔나? 이렇게 물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탕자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탕자 같은 기도. 뭐 구하지 마세요, 이제. 뭐 해주시고, 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오늘 또 내 마음과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움직이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사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얼마나 좋아. 그냥 돌아온 탕자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오늘부터 품꾼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다고 품꾼 됩니까? 더 아들 같은 아들 되지 않냐 그 말이야. 내가 매를 내려놓을 때.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필요한 것 알고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줍니다. 여러분, 구해서 받는 것보다 저절로 받는 것이 더 많은 건 왜 모르세요? 구해서 받는 것보다 저절로 받는 게 더 많다. 시작! 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의 나라와 의가 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로 바꿔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